오늘은 이사야 변론 증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과 또 어떻게 찬송할 일과 새 시대에 들어갈 일을 말씀했습니다. 이 5절이 8절인데요. 8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망을 영원히 멀어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까지는 인류 6천년 동안 안 죽는 사람이 없어서 인간들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워낙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정한 때가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건 뭐예요? 에덴동산에서 죽음이 왜 왔습니까? 범죄함으로 왔죠.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주면 다시 사명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찬송하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그대로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할렐루야의 영광 돌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제는 통곡하고 이를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송할 일이 여호와의 진실함을 찬송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로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일적으로 믿듯이 믿어가는 게 정로지 이걸 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감하면 말세에는 크게 그게 제약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시행하는 사람이 언제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대한 찬송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는 생활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시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바른 길로 들어서서 사는 생활은 현재나 미래나 항상 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체험하게 되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이게 마땅히 나오는 열매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참으로 고맙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경관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되게 하였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무너져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는 자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은 자가 될 사람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정도를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행하는 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누르는 이게 정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종을 하나님께서 49년에도 손구늘에 감춰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육적인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어야 되고 진리에 속한 자여야 되고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에 순종한 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랬죠.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되 택한 자를 빈궁한 자의 자리에서 보장시키면 환란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방 땅 끝에 말세 성도는 빈궁한 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는 빈궁한 자가 오히려 이러한 변화성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첫대계가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되고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곡에 모여드는 그런 역사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한번 또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흑암을 제함같이 주께서 예인의 환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그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자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열애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대인데 하느님께서는 성산에서 만민을 위해 즐거운 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동방 땅 끝의 산인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얼마나 되었나요? 2700년에 쓰였던 건데 2700년에 쓰였던 이사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가 다 아는 일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걸 포도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잔치라고 표현했죠. 아주 즐거운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은 세시가는 비밀이 아주 맛 좋은 포도주 같은데 마음을 위한 연애라는 것입니다. 성신을 충만히 받고 이 비밀의 말씀 편을 듣고 회개하여 지키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사 4장 사람처럼 이제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을 받으면 변화성결에 깨끗해지고 젊어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말씀이 맛이 좋게 느껴지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맛이 좋게 느껴지면 택한 자고 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싫어하는 자들은 멸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왜?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를 찬송하느냐? 여호와의 보호를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이고 인류 전멸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을 정통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야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의 정로냐? 환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 단체가 이게 참된 단체입니다. 수없이 실패하는 이단의 단체나 이방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신앙의 정도를 가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빈궁이 없으며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일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빈궁이 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현사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요 세세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날뛰는 자보다도 빈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너희가 이를 보고 이제 이사야 60장 1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젊어지느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부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시라. 이게 말세봉을 받고 순종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쁨이면 그 기쁨에 따라서 뼈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연한 풀의 무성화 같이 된다.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은 이 말세 복음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덮인 희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멀어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의 원수 압제를 벗어주고 난 다음에는 사망을 영원히 멀으신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수치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인데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진리를 주시는데 면박을 벗긴다는 것이니까 다 깨닫게 해줘서 이제는 사망을 없애야 하는 그러한 영계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여호와 시대적인 비밀을 알게 돼서 찬송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죠. 이거를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도 갸우뚱하고 안 믿거든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어떤 목회자 보고 성경에 말씀을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더니 그게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 하박국 1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며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말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복음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가요. 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걸 뜻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그때 믿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1000살까지 안 죽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사 6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의 영장으로 가장 길게 창조가 되었는데 나무는 1000살까지 막 사는데 사람은 7, 80살이면 죽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줄 것을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요 말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년왕국동에 죽지 않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완전히 변해서 무궁세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디에 또 그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주님도 약속하시고 성경에 몇 군데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맹세하게 그렇게 지킨다 그랬는데 이게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는 거니까 죄의 문제가 원죄자 범죄가 다 해결되면 안 죽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궁세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10절 12절입니다. 9절이네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들은 빈곤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으므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서 모압의 거름물 속에 초계를 밟은 같이 자기 젖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고 솔편같이 그 손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명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서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죽을 자와 살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를 없이 하고 교만의 세력은 다 거꾸로 트인다 이 말입니다. 진토에 미치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모압의 세력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이사 15장 16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모압은 이 성경 쓰기 전에 750년 전에 망한 세력인데 현재의 모압 세력은 누구냐?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압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목적도 왕국 건설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왕국 건설인데 그 일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세력은 지금 이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데 왕국 건설을 도와줘야 하는데 방해하고 이단시하다가 하는 그 격권 세력이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모압이 망하듯이 원수 세력이 망하고 교만의 세력이 망하여 없어지도록 만다는 겁니다. 이 동방 땅 끝에 사람이 가련한 빈핍이 오지만은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받을 때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새 시대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 훗날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한국에부터 이루어질 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변론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상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6.25는 하나님이 일곱 왕국의 사함을 감당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온 징계였지만 지금은 악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환란은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남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험을 받게 되고 이 말씀대로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리킨 것이 이사야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에서 조금 더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본문대로만 제가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책임질 일입니다. 이걸 학적으로,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푼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듣고 각성을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보다도 직접으로 그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때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좋죠? 하나님께서 진실무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역사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하느님이 절대적인 보역사 속에 보험을 받음으로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는 이런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2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방 역사가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